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어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의 날 노래 듣노라면 전 마음이 점점 좀 간절해지고 와닿는 것 같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로 시작하지요. 그리고 잘 되거라 참되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전에 들어봤지만 자꾸 들을수록 공감이 더 커집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사람 만나느냐가 그 인생에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요. 그 가운데서도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확 달라진다는 것도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기억나는 스승이 계신가요? 그 한마디가, 그 한마디의 가르침이 내 마음을 붙들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그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손길이 고단하고 지친 내 몸도 다시금 추스리게 하는 그 스승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유익한 스승들, 직접 내가 배우진 않았을지라도 우리 사회에도 훌륭한 스승이 있다는 것, 그 사회는 참 복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억에도 그 선생님은 나를 참 별로 안 좋아했는데, 나를 혼내켰는데 이런 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스승님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나를 참 아껴줬던 분들, 나를 잘 돌아봐줬던 분들이 계신 것 참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런 분이 전혀 없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럴지라도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진짜 중요한 스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 스승이시고 모든 스승 위에
뛰어난 스승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스승이 나에게 이토록 금세와 내세의 영향력을 끼치는 스승이 또 있을까요? 정말 시험을 앞두고 쪽집게 과외하듯이 정확하게 그 시험에서 내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가르친 분이 잠깐 동안은 유익했어요. 그분 덕분에 시험도 잘 치르고 좋은 학교도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도 가고 나름대로 조금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 그 이상은 또 옛날 기억으로만 남게 되겠죠. 나에게 유익을 끼친 스승 그리고 기가 막힌 지식을 전수해 준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만 같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쳤고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내 영원한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찾게 하셨고 그리고 내 영혼까지도 사는 길을 알게 하신 분이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그분이 참 스승이신 것을 어떤 스승도 가르치지 못했던 탁월하고 뛰어난 지식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한 몸소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르침은 진실하고 진실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위대한 스승을 모신 사람들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할 또 하나의 제목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란 말은 주님께 배운다는 내용을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절로 생기는 게 아니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놓고 하신 말씀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어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배우라고 하신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님께 배우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 주님께 배우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참 스승이라는 것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나를 깨우치셔서 이렇게 금세와 내세 영원히 관통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배우고 또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는 나의 스승이시다. 그러므로 주님께 배우자. 이게 온당한 일이고 바른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배운 것을 또 더 잘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상고합니다. 이 본문에도 주님께 제대로 배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하늘에 가신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찬찬히 보고 있죠. 그들은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유다가 빠진 자리에 한 사람의 제자를 채우는 일이었어요. 왜 이를 채우느냐? 그냥 해도 되겠지 않나? 라고 하겠지만 이 일을 채우는 이유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그 자리가 빈 것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였다는 거. 그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여서 자기 직분을 버렸다고 하는 것도 이미 기록된 대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해달라고 한 것도 이미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믿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12사도에 가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곧 단순히 사람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이 자리를 채워야 할 필요성이 뭐냐면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세운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이게 왜 중요한 것일까? 우리는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바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사실 증인되라 하신 말씀처럼 가장 큰 명령이었고 가장 큰 가르침이 없어요. 착하게 살아라, 바른 사람 되라 하는 가르침은 예수님 이외에도 우리 앞선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이미 가르친 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절정에 이르는 게 뭐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을 돌려대고 겉옷달란 자에게 속옷 주고 오리 가다한 자에게 심리를 가라. 참 훌륭한 말씀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그의 가르침이 훌륭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이 이상 주님께서 더 큰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도 큰 계명이죠. 근데 이것까지도 덮을 수 있는, 이것까지 포함하고 덮을 수 있는 주님의 명령이 뭐냐?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것인 줄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그런데 그 명령을 받다 보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전도가 그리 쉽지는 않죠. 그리고 전도하란 말을 목사가 앞에서 안 했으면 좋겠죠. 왜?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들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어렵고 갈등을 주는데 아예 안 했으면 참 아주 깨끗하고 좋을 것 같은데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사람들 만나기도 길에 가다 뭘 전단지 줘도 밖에 좀 꺼내지는 때 아니겠습니까? 서로 조심조심하자고. 그런데 예수를 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전하십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이 그리 쉽게 잘 안 나오지요. 우리가 남에게 전할 때 착하게 사세요. 이 말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금방 너는 할 것 같아가지고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이런 걸 전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거부감 없이 그래도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그래도 좀 참을 만한데 조금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로 나가서 막상 입을 열어가지고 예수 믿으시오란 말 그리 썩 잘 나오지 않는데 여기까지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 나왔는데 막상 입에서는 교회 믿으세요라고 하신 적 여러분 있으세요? 정말 예수 믿으라는 말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믿으세요 하다가 자기도 씩 웃죠. 내가 뭐 하는 거야? 그렇죠. 교회 믿으세요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힘든 것은 예수 믿으세요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 믿으세요를 조금 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건 또 달라요. 더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더더욱 어렵습니다. 갈수록 첩첩산중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고 누구든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면 그리스도인 될 수 있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게 정말 이론적으로도 또 이론은 알지라도 실제로 쉽지는 않다는 것.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세웠어요. 그냥 숫자 하나 채운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주님께 배운 대로 한 거예요. 곧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이 회복하신 때 그 시기와 기한에 대해서는 답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 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요컨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과연 나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만큼 주님이 기뻐하실 사람이 또 있을까? 교회에 나온 거 기뻐하시겠죠. 기도하는 거 기뻐하시겠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물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더 구체적으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한 사람. 아마 주님이 이것보다 더 기뻐하실 일은 없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주님께서 보좌에서 번쩍 일어나셔서 영접하시는 모습을 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그 영광 받으신 주님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을 맞이하실까? 예수의 증인 된다는 게 정말 세상에서는 싫어하고 우리는 어렵지만 주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엄마 배에서 나온 순간에 울음소리와 함께 일생 동안 말한 내용은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그죠? 울음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 가쁜 숨 몰아쉴 때까지 우리가 이 사람 만나고 저런 일 할 때 많은 말들, 수많은 말들, 아마 그 말은 다 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말이 단 한마디 없이 이 땅을 떠난 인생이라면 참 아쉬움이 많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만나고 그렇게 많은 말을 했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예수가 부활하셨고 예수는 부활의 주님이고 왜 그분이 부활했냐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죄가 그를 죽게 할 만큼 심각한 죄였는데 그분이 대신 담당해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흘 만에 살리심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감격하며 믿었고 당신에게도 이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 말이 우리 일생 동안 한 말 가운데 단 한 번도 섞여 있지 않다면 그 말이 과연 유익한 말일까? 예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말을 입으로 하든지 간에 마지막 날에 심문받을 것이다 하고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이 무익한 말인지 유익한 말인지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나눠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유익한 말이 무엇일까? 선한 말이겠죠. 선한 사람은 그 마음이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을 내고 오랬습니다. 선한 말이 뭘까요? 그냥 착하게 사세요. 올바르게 사세요. 나쁜 일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정도일까? 아마 가장 선한 말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말일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분이 정말 흐뭇해 하신 말, 너는 진정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며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그 주님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유일한 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소원이 생겨요. 나도 이 말씀대로 하고 싶다. 나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이 되어야지. 목사가 되어가지고 일생 동안 강단에 설교할 때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말을 과연 몇 %나 하고 이 강단을 떠날까?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제가 지금까지 이 강단에서 8년 동안 설교했으니까 대략 아마 400번 이상 설교했을 거예요.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기도회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죠. 과연 주님이 이 강단에서 내가 한 말을 달아보실 때, 무익한 말했는지 유익한 말했는지 달아보실 때, 참 너는 착실하게 내가 부탁한 말을 했다고 과연 주님 말씀하실 수 있을까? 돌아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그것이 주님이 찾는 사람이고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뭐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가릴 거 없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아직 말할 힘이 있어서, 내가 말할 기회를 주셔서 내가 말할 수 있다면 그때 정말 한마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무슨 말할 것인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 저는 그것이 최고라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해가지고 내 후배들한테 할 말이 뭘까? 그냥 예수 믿어라. 또 좋겠지만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너희들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 되거라 하고 이 땅을 떠난다면 정말 그건 평범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리라. 근데 한 가지 어려움이 뭐냐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참 막연하죠. 그래서 더욱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데 저도 자세히 보았어요. 이미 1장 초반부에 내 증인들이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음 주에 읽을 말씀에 보면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름에 예수의 교회가 세워지고 드디어 첫 번째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이 베드로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고 1번 타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도대체 그 다음부터는 줄줄이 예수의 부활을 사마리아에도 저 멀리도 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베드로 새벽기도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여기 그런 말 없어요. 베드로가 산기도 가고 40일 금식하고 철야했다는 거 찾을 수 없어요. 다만 그들은 기도했고 그리고 그 답을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 될 것이다.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되리라. 주님의 답은 간단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될 것이다. 신학 박사가 되어야만 예수의 증인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를 수십 년 해야만 예수의 증인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맡았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성령과 얼마나 멀리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스스로가 느끼고 있어요. 왜? 예수의 부활을 말한다는 게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고 못 배워서가 아니고 가난해서가 아니고 바빠서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주신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답은 간단한 데 있습니다.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마다 얻은 결론이 뭐냐면 답은 간단해요. 문제를 풀다 보니까 답이 숫자가 뭐 3.7 얼마 나면 그건 틀린 거예요. 답이 1, 0, 가끔가다 2, 그게 잘 푼 거예요. 나중에 답 맞춰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답은 간단한 데 있구나. 복잡한 건 답이 아니겠구나 싶었던 건데 성경권이 똑같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많은 지식이 있고 또 배짱이 있어서 성격이 우락부락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판 4판 나 몰라 이렇게 뭔가 좀 사나워야만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을지도 얼마든지 문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우리가 확인하고 또 앞으로 확인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주님, 나 예수의 증인되고 싶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도 그 누구 못지않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끝까지 말하고 싶어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알게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미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실 때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우리도 그를 힘입어 예수를 증거하더라. 이게 주님의 가르치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복잡한 이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쓸데없는 행동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우리 심령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는 내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가 이토록 어렵다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성령이 정말 충만하면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심령이 아니라 내 영혼이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충만하면 저절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창립 8주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될 것인가? 답은 간단해요. 교인들이 몇 명 모여야 되고 어떤 사람 와야 되고 아니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자들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것 주님의 뜻이고 그게 주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이것이 터무니없이 내게는 아유 나는 안 돼 목사님이나 하세요 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와 같은 베드로, 우리와 같은 초대교인들도 똑같이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증인된 사실을 우리 앞으로도 확인할 것입니다만은 이제 이런 결심부터 하길 바랍니다. 이런 다짐부터 합시다. 나는 다른 거 없이 이 성경대로 이 말씀대로 나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리라. 이런 다짐과 헌신을 준비하는 기도 시간 다 같이 합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든 우리 영혼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수십 년 살면서 단 한마디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떠나는 인생도 불쌍하거니와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숨을 거둔 사람도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무익한 말을 했을지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유익한 말, 선한 말, 거룩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할 수 있도록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셔서 이 땅을 떠날 때 주님이 기뻐 영접하시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